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가 아브라함으로 또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요셉까지 같은 그 족보 안에서 세 명의 사람, 그리고 이제 유다로 되는 이어지지만 어쨌든 이제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어쩌면 결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서 이제 5장이 더 남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알면, 그리고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사실은 이 말씀을 작년에 읽었고 올해도 읽었고 내년에도 읽었고 이렇게 계속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뭉클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요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요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요셉이 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울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꼭 이제 요셉의 일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꼭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그냥 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45장의 말씀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세상의 끝날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요,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2년 차에 접어들어서 먹을 것이 이제 점점 사라졌는데, 그 고통이 야곱의 집은 더 컸다고 했죠.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칙년간의 풍년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저장해 놓은 게 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풍년 때문에 더 많은 가축이 이렇게 생겼다면 망하는 속도 또한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에 위기가 찾아왔고, 이제 자식들을 애굽에 먹을 걸 사러 보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제 다음번에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갈 때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야곱이 못 내어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 요셉이었고, 다음은 베냐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지키려고 하는 이 3사람을 어쨌든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는데, 요셉은 벌써 2명을 잃은 거예요. 야곱은 벌써 2명을 잃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베냐민을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일에 이제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이고, 또 지난 시간 그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 되니까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 3명을 다 지킬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여러분 못 지킵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돈, 몸 아파봐요. 그거 한 푼이라도 남아있나? 여러분들 그거 다 안 쓸 것 같습니까? 돈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돈보다 자기 건강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 전부 다 써 없애버리더라도 자기 건강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붙들고 있는데 그 자식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뉴스에서 뭐가 이제 이태원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많이 죽었다 다쳤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밤에 거기 기어 나가가지고 거기 돌아다니는 자식을 여러분들 붙들 수 있습니까? 못 붙들죠. 어떻게 그걸 막아요? 못 붙듭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도 잃어버리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제 베냐민을 잃어버릴 위기까지 이제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을, 그것이 지켜지도록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물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야곱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라헬을 야곱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그 시기와 질투와 온갖 집안의 문제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신념, 인생의 어떤 난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라고 하는 그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다툼이 일어나요. 모르십니까? 라헬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레아하고 라헬이 사이가 안 좋다고요. 집에 문제가 생겨요. 요셉은 내가 꼭 붙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의 집의 형제들이 다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산다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는데 막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은 야곱과 같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가정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악한 길로 그냥 일부러 그냥 어렵게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여기 교회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마음이 심란해요. 151명이 죽었고 또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이 다쳤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요. 저기를 가려고 그 이태원에 무슨 할로윈 축제를 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백화점 가서 옷 사입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신발 사신고 친구들이랑 약속하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늘 가서 저기서 신나게 놀아야지. 뉴스 기사가 무슨 어떤 클럽 주위에 있는 그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대요. 그 클럽에 가서 재밌게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오늘은 재미나게 놀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고가 났죠. 지금은 우리가 150명이나 죽었어. 참 심란하다. 걱정이다. 참 안 됐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갈 것 같습니까? 일주일이나 이 관심 갈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나란히라는 사람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정쟁이나 일삼겠죠. 우리 세월호 때도 그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은 거 지금 우리가 세월호 아이들 죽은 거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그쪽 정당 쪽에 서가지고 세월호는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여기 이제 정쟁에 휘말려 있지 정말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대구에서 무슨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재난이 이게 매년 거의 일어나듯이 이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관심 있습니까?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면 그만 좀 해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들 얘기 좀 그만해. 아우 귀찮아. 아우 듣기 싫어. 이제 그만해. 이태원에 사람 죽은 얘기 그만해. 할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창세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누가 우리한테 그런 관심을 가져요? 누가? 나이 먹어가는 여러분한테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줍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점점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가면서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나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지금 야곱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요셉의 형님들이죠. 베냐민을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애굽으로 한참 지나서 갔죠. 양식이 다 떨어질 때쯤 돼서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애굽에는 누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갔으니까 참 민망한 일이기도 해요.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빨리 주셨으면 우리가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텐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망하잖아요. 이게 지금 면이 안 서죠. 둘째 동생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동생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지체해서 오니까 형들이 무슨 면이 서겠습니까? 쭈삣쭈삣하면서 왔겠죠. 어쨌든 그래도 베냐민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왔는데 요셉이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오히려 좋은 대접을 해줘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잔치도 열어주고, 그리고 그때 갈 때 이제 그 식량 자루에다가 돈을 이제 가지고 왔던 돈을 넣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시므온도 풀어주고 그렇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막 그 정을 또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옆방으로 얼른 가가지고 거기서 울고 세수하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요셉의 모습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는 꼭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좋은 대접을 해줘요. 먹을 것도 주고요, 양식도 주고, 돈도 돌려주고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하고 싶지 않으냐면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형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형들과 형제지간의 관계로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요. 누구한테? 요셉에게요. 요셉은 지금 어느 만큼만 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고 이래서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여기서 그냥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겠어. 그런데 나는 복수도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도 안 할 거야. 내가 여기서 복수를 하면 얼마나 내 양심에 찔리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들 미워하고 막 그들에게 복수하고라는 걸 하진 않지만, 그래서 내 양심에 찔리지 않게 먹을 것도 주고 그들한테 돈도 돌려주고 선하게 대해줄 거야. 하지만 난 너희들이랑 경계를 딱 그어놓고 난 너네랑 달라라고 하는 그 경계를 허물지는 않겠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런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좀 나아야 되니까 내가 너 복수 안 할 거야. 내가 너 원망 안 할 거야. 내 잘할 때 형님이 혹은 내 이웃이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난 그거 복수는 안 할 거야. 하지만 용서는 안 해. 너랑 상종은 안 할 거야. 양심에 찔리는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용서하고 화해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이런 거 난 관심 없어. 이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도 옆방에 가서 울고 세수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 앞에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베냐민은 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형들한테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이랑 화해하는 것은 싫어요. 근데 베냐민이랑은 다시 관계를 맺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용서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이런 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소원, 베냐민이랑 함께 사는 그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맞거나 아니면 나랑 어떤 종교적인 색깔이 맞거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 좋아하는 사람끼리, 기도와 은사주의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다 갈라져서 우리끼리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미워하거나 원수지는 것도 안 할 거야. 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어. 근데 말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것처럼 말하고 용서할 것처럼 말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재수 없다고 안 하겠습니까? 맨날 사랑 어쩌고 얘기하고 무슨 뭐 용서 어쩌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 얘기하면서 나랑 무슨 말하다가 요만한 것만 하나 안 맞으면 당장이라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말이죠. 목사님들끼리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냥 아주 뭐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지나다가 뭐 하나 딱 틀어지면은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고개를 팡 돌리는데, 참,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아세요. 요셉이 요것밖에 안 되는 그릇이라는 걸 안다고요. 뭐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참 대단하니까 내가 대단한 요셉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요만한 종지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뭐 엄청난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 봐야 내가 요거밖에 안 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도 그걸 아시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냥 맞아요 하면 돼요. 맞아요. 맞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잖아요. 뭐 우리끼리 신나는 거 좋아하고, 뭐 사랑하지 못하는 거 뭐 알고, 뭐 교회에서 더 시끄럽게 싸우는 거 알고, 뒤에서 미워하고 흉보는 거 다 알고,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다고 하는 거지.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그래야 최소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아유 쟤네들 위선자들이야, 정말 재수 없어, 이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체를. 그러면 이제 요셉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요셉이요, 그 애굽에서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거든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형들한테 받은 그 억울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막 상처, 이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그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찌들게 만들었는데,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무슨 고백을 했느냐? 나 이제 다 잊었어. 괜찮아. 나 옛날에 형들이 나 죽이려고 했던 거 괜찮아. 나 지금 형편이 나아져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옛날에 그 상처가 안 괜찮은 거예요. 본인은 지금은 고깃국에 무슨 뭐 쌀밥 먹으니까 난 괜찮아.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요, 그 상처를 아직 못 잊었어요. 그 공산주의나 전쟁에 대한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 난 못 배운 거에 대한 상처, 그런 상처들을 우리는 아직 그냥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좋고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옛날 거 뭐 생각, 하지만 얘기해 보면은 아직 못 잊었어요. 말은 잊었다 그러는데 그 상처를 못 잊었어요. 그걸 자꾸 잊었다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잊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입만 열면 맨날 옛날 얘기해? 라고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못 잊었어요. 그 상처를 아직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상처를 요셉이 그렇게 갖고 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을 보면서, 형들, 내가 이렇게 대단해졌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빨리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형들이랑, 형이랑 동생의 관계를 다시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느냐. 그렇게 형들이 찾아왔어요. 베냐민도 왔고요. 그래서 좋은 잔치를 해서 이제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 형들이 양식을 사겠다라고 갖고 온 돈은 그 종들에게 명령해서 다시 또 형들의 자루에 다 넣어줘요. 그리고 특별히 본인이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 이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 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한테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올무를 씌워서 베냐민은 데리고 살고 싶은, 베냐민한테는 나중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겠죠. 내가 형이야, 나 요셉이야 하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짓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한 것만 내가 움켜잡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따지고 보면 아버지 야곱이 내가 원하는 라헬, 내가 원하는 요셉, 베냐민만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책임을 져야지. 레아도, 빌하도, 실바도, 그들에게 태어난 자녀들도 다 사랑해 줘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셉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베냐민만 붙들고 살겠다. 심지어는 누구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안 봐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올무를 씌워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아니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베냐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종을 보내서 이제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데리고 가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건 요셉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 외에 유다의 인생, 형들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의 인생도 온전하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미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도 이런 마음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 베냐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이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사실 본인들은 그 자루의 양식을 싫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뭐 요셉이 그들이 싫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게 들어갈 일이 없죠. 오히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그거 뭐 낙타가 됐는지 뭐 아니면 나귀가 됐는지 어쨌든 그들이 끌고 온 그 짐승에다가 이제 자루를 실어 넣는데 그거 다 애굽 사람들이 한 거라고요. 그 요셉의 종들이 한 거잖아요.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은잔이 발견이 되는데 이건 뭐 돈 얼마를 훔쳐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기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해준 총리가 사용하는, 그것도 지금 애굽에 있어서 요셉은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렇지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은 진짜 대단한 점쟁이거든요. 진짜 대단한 점쟁이라고요. 그런데 그 진짜 대단한 점쟁이가 쓰는 은잔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이걸 훔쳐가다가 잡혔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은잔 뭐 마시는 데 쓰는 은잔을 훔쳐가다가 잡혔다 이런 정도의 이게 아니라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보물과 같은 이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을 훔쳐가는 거였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일에 연루돼서 끌려간다라는 거는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형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옳았구나, 베냐민 자루에서 이게 발견됐으니까 베냐민만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 쓱 빠지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16장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계획은요, 이렇게 되면 형제들이 베냐민만 버리고 다 도망갈 줄로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오히려 당황을 했겠죠. 왜 그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세요?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다 아시죠? 청개구리 얘기. 청개구리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니가 반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냇가에다 묻어달랬더니 원래는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양지 바른데 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청개구리가 막판에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청개구리 엄마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너 하던 대로 해야지. 너 여태까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요셉도 지금 마음이 당황스러운 거죠. 형들이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의리를 찾고 왜 여기서 왜 다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야? 나 그러면 나 양심에 찔리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44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요셉이 당황해서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형들이랑 안 살 거야. 형들한테 내 정체를 드러낼 마음도 없어. 형들 그냥 가. 근데 이게 보통 잘못이에요? 총리가 나라의 운을 점칠 때 쓰는 그 은잔을 들고 가는 그때 잡혔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 너네들은 그냥 가라.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요, 어쨌든지 베냐민만 데리고 있고 싶고 다른 형제들은 가라는 거예요. 난 니네들 필요 없어. 니네들 꼴 보기 싫어. 화해하기 싫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놓고 갔다가는 이제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혓 물고 죽을 것 같았는지 유다가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에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이 깜짝 놀래는, 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전에 베냐민을 봤을 때는 옆방으로 가는 동안까지는 참을 수 있는 억제력이 있었는데 지금 유다가 하는 이 말을 듣고는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게 되는 말을 유다가 하게 돼요. 그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막내 동생 베냐민은 좀 돌려보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내 아버지가 베냐민 없이 우리가 돌아가면 내 아버지가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말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베냐민 동생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물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해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엉엉 울어요. 그냥 뭐 미친 사람처럼 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영문을 모르죠. 형제들도 이 사람이 요셉인지를 모르고 또 이 관계도 모르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싶기도. 그 강직한 요셉이 뭐 우리 총리가 아니 지금 이렇게 운다는 게 말이 돼? 요셉은 그러면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왜 울었을까? 요셉이 그 애굽에 잡혀올 때 있잖아요. 그 형들이랑 그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요셉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뭐 하냐? 저거 팔아가지고 우리 호주머니나 채우자. 이게 사실 유다가 했던 그 마지막 말 때문에 요셉이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마지막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 말을 한 본인 유다의 입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가 동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형들의 인생에도, 우리 가족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모진 일을 당하게 하셔서 결국 내가 애굽에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지금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 환경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뭐 나라의 뭐 어떤 뭐 정치인이나 뭐 경제인들이나 이런 또 환경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모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 안에는요, 무엇에 대한 원망이 항상 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모든 신자들 안에 무조건 깔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 이런 어린 시절을 겪게 만드셨어요? 얼마 전에 재방송으로 응답하라 1988을 봤거든요. 그 재방송. 거기에 이제 응답하라 1988 혹시 다 보셨죠? 거기 보면 덕선이라는 여자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탄 보일러도 아니죠. 그냥 연탄불을 떼는 그 아궁이 같은 데다가 이상한 사람을 세뇌시키는 기계같이 생긴 그래서 그 뚜껑 위에 고무 호수 같은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 호수 끝이 이런 물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거 써보셨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거 연탄불에 의해서 이렇게 열기가 이렇게 가면 그 통 안에 있는 물이 따뜻해지는 아주 기발한 그런, 그 시대에는 아주 그 철물점 판매 1순위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물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끓여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무통이 다 녹겠죠. 하여튼 그 열기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열기로 머리를, 이제 따뜻한 물을 가지고 머리를 감으려고 이제 덕선이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물을 봤는데 물이 찬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금 있는데 그 언니, 그 성격 더러운 그 언니가 머리 한번 감고 또 동생이 머리 한번 감고 이러니까 지금 뭐 자기는 머리 감을 게 찬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덕선이가 엄마한테 뭐래요? 엄마, 아빠는 뭘로 씻었어? 아빠도 뭐 찬물로 감고 갔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아빠는 찬물로 머리를 감은 게 아니라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 찬물로 머리를 감기가 싫으니까 그냥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비춰져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일주일에 머리 매일 감는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감는 거지. 네? 속옷을 매일 갈아입는다? 저는 요즘에도, 물론 요즘에 속옷을 매일 갈아입지만 가끔씩 이렇게 매일 갈아입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할 때가 있어요. 왜? 깨끗하잖아요. 그렇지. 항상 목욕탕에 가면, 친구들이랑 목욕탕에 가면 그때는 근데 왜 그렇게 다 더러운데 다 흰색으로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흰색 속옷이 흰색인 애들을 보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다 보통 아이보리색이나 상아색 뭐 이런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보세요. 힘든 일이 좀 많습니까? 돈 필요한 일이 좀 많아요? 돈은 없는데 사람이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상황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뭘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못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처도 받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 애를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결국 망할 비뚤어진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의 땅으로 다 고쳐놓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놀고 내일은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한 청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죽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앞뒤를 모른다고요. 그러니 그런 틈바구니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요셉이 지난 세월 동안에 형들한테 팔려서 미디안 상인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을 때 형들만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 안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때는 더 이상 형제들 원망할 일이 아니죠. 이제는 누굴 원망해야 돼요? 그 여자를 원망해야 되는데 그 여자만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감옥에 살면서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원망은 또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며 살아요. 지금 요셉의 상처, 형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 관계를 온전케 하고 싶지 않은 그 중심에는 나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알겠는데 나 그래도 이거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고집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고요.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고 내가 무슨 뭐 다툼 있는 친구들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하는지를 알아요. 저도 지금 별로 그렇게 옛날에 친하게 지내다가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해지기 전에 다툰 사람이 생각나면
예물 놓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오라는 말씀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왜 날 몰아넣느냐는 거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고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오해가 풀린 거예요. 이런 표현은 조금 이상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용서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용서했다는 표현은요, 요셉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이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놓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셉이 울며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 원망하지 않아요. 원래 원망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 르우벤 형 그렇게 했지. 그때 유다 형 나 때렸지. 그때 시므온, 그때 레위, 그때 그 형들이 날 구덩이에 밀어 넣었지. 그때 형들이 나 그렇게 해서 나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이거 원래 다 쏟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군가한테 상처받으면요, 그걸 화해한다는 명분으로 그걸 다 쏟아내거든요.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걸 다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도 시간 지나면 또 생각이 나.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의 상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을 붙잡아 놓고 하루에 10시간씩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계속 쏟아내야 되는데 요셉이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걸 알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뭐 대단한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알아요. 아, 옛날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색동옷 입고 살았을 때 그때 내가 너무 사랑했던 그 아버지, 내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제가 나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장남이 되면 아버지를 제가 꼭 지켜드릴 거예요. 베냐민을 보면서 애기야, 애기 베냐민아, 걱정 마라. 형이 이 집안의 가장이 되면 형이 너 베냐민 꼭 지켜줄 거야.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지켜주고 베냐민을 지켜줄 힘이 그 안에 궁극적으로 있습니까? 없어요. 때가 되면 흉년이 시작되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집안은 원래 몰살해서 죽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든 화목하지 않든 뭐 시기를 하든 질투가 있든 요셉한테 무슨 색동옷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요셉에 대해 입혀주든 그 시간이 되면 죽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고요. 요셉이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해도 아버지 야곱, 동생 베냐민 지켜줄 수 없어요. 요셉은 착각한 거죠. 자기가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어떻게든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켜주냐고요. 어디 있는 줄 알고. 근데 요셉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한테 씌워주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도로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그렇게 원망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그냥 툴툴거리며 살았지만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우는 거예요. 단지 미웠던 형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예뻐져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요셉이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이 울게 된 거라고요. 창세기 말씀 시작할 때 이 창세기 말씀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 그 출애굽 과정에서의 모든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툴툴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어보라고.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양피지에 힘들게 써가지고 사람들 듣는 데서 계속 이렇게 읽어주는 일을 했겠죠. 그런 일을 왜 했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당장은 고난으로 보이는 일이었을지라도 요셉이 이후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를 요셉이 결국 깨닫게 됐을 때 요셉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냐. 근데 이 일이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는, 빨리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마치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의 끝은 구원이에요. 생명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리로 가서 저렇게 돌다가 이리로 가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유함을 책임으로 주어 그 부유함을 가지고 마땅한 일을 하며 살으라고, 부유한 사람의 고민을 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책임으로 줘서 그 가난을 책임으로 삼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다 다릅니다. 인생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셨네요. 내 인생 고달픈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영광에 비껴볼 때는 내 지난날의 고달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 18장 17절에서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셉이 지난날의 고생이 오늘 눈물을 흘리며 형들과 화해하는 그 대목에서 어떤 거 너가 택할래? 라고 하면 저 똑같이 살아도요, 그냥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영광의 자리에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